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내로 구원을 얻으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을 때에 여러 가지 정말 최고의 고급진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성전을 꾸몄겠지요. 그 사람이 그것을 보며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자랑하고 있는 이 성전은 3차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1차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2차 성전이고, 그 성전을 지금 증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는 이 3차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차 성전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아버지 때부터 사랑하여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고, 2차 성전은 수르바벨이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재건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성전한 것이라면, 이 3차 성전은 이방 사람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지었던 것이 바로 이 3차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3차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에돔 사람 헤롯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날마다 다툼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에돔이라는 지파가 나오는데 그 에돔과 이스라엘이 날마다 전쟁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이 에돔 사람 이 헤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헤롯의 계략으로 지어진 이 성전의 화려함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2차 수르바벨이 지었던 성전은 1차 성전에 비해서 초라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 성전을 증축하면서 화려하고 또 아름답게 꾸미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헤롯 대왕에게 마음이 가버린 것이에요. 정말로 이 화려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 같고 또 신비함과 기대감을 갖기에 사람의 마음을 끌기에 정말로 풍성하게 이 3차 성전이 증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2차 성전이 하나님 중심 또 그 신앙 중심의 회복을 위해서 지어졌다면 3차 성전은 정말 사특한 인간의 마음으로 지어진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것, 웅장하고 그러한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이 크고 화려했고 웅장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을 건축한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구별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이스라엘이 하나 거룩한 백성에서 타락한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를 작정하시고 허무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지어진 수룹바벨 성전은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회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와 성도와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평가를 통해서 외적인 관점을 통해서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관심 갖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너무 화려하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이 사람의 자랑을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에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성전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 모시기에 충만한 그런 성전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어떻게 무너졌어요?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또다시 그러한 비극이 이스라엘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종말을 예언하신 것 때문에 그들은 놀랍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 44년 동안 증축되어 AD 64년 내에 완공되었어요. 그런데 6년 만에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모습으로는 영원한 인생이 없습니다. 지금 화려한 성전을 보고 기뻐하지만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모습도 그러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젊고 지금은 좀 더 내가 건강해 보이지만 그 육신의 모습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말이 찾아왔을 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처럼 그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허물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아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적인 파괴가 있었어요.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성전이 정말로 다 파괴됐어요. 또 세 번째,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류의 종말을,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종말의 예언에도 당장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은 기한이 되고 때가 차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때가 차야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든 인류 전체의 종말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때를 묵묵히 준비하며 담대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자랑하던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물어요.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급하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종말의 때를 알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내가 언제 죽게 될지, 이 세상이 종말이 언제 오게 될지 그때를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종말이 오기 전 일주일 전이라도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종말에 구원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종말이 오기 전 일주일 전에 회개하고 준비하면 될 텐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날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 온지 아무도 알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천사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종말의 때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는 종말의 때와 징조를 묻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한다는 것은 뭐냐? 무엇에 정신이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길이 아니라 길을 잃게 하고 나쁜 길로 이끌어서 방황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의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다 자신들이 재림의 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미혹되어지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미혹되는 것이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와 고난에 처한 사람들도 그러한 문제에 쉽사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말의 때와 징조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할 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유혹에 미끌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날에 또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사단과 또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기대거나 눈을 돌려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언자적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권위보다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의 은혜가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별의 영으로 치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의 현상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이제 종말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AD 70년 전에 있었던 것이에요. 벌써 거의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불구덩이가 되었어요. 이제 종말의 때구나 생각했지만 그때도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지만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세상에 온갖 가까운 재난과 재해와 또 질병과 전쟁과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종말의 징조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종말의 때라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이 종말의 징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 이러한 때에 이단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때에 사이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대의 불안한 징조를 가지고 이제 심판의 때가 임박되었다며 법석을 들며 성도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최근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일, 우리나라 한국 사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오대양 사건이 있었고 타미 선교회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해외로 나가서 자신들만의 복음 왕국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고 왜 그랬어요? 종말의 때가 왔다고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수탈하는 사이비와 이단 종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자는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믿음 앞에 바로 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의 일꾼의 삶을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임박하게 될 때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님의 말씀처럼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는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와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핍박의 역사가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속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속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요.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또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발악하며 성도를, 교회를 핍박하고 시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 마귀는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발악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천국 간 사람들은, 이미 하늘나라 간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지만 이 세상에 남은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세상에서 시기와 질주를 당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 또 그것을 시기하는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기와 비판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돼요. 또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때 그것을 세상 마지막 때가 임박한 징조로 여기고 이상한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참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더욱더 감사하며 믿음과 인내로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나의 복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간증해요?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렵게 된 것, 핍박받은 것, 고난받은 것, 문제 있던 것, 그것을 극복한 것을 간증하잖아요. 지금 나에게 처해진 문제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여러분의 귀한 간증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것이 너희의 간증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희에게 좋은 징조가 되고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오늘 본 말씀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깨어있는 자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고 소망의 하나님께 기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대항할 수가 있어요. 능히 구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선든 주님과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시고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첫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또 인생의 종말, 인류의 종말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 자, 고난당하는 자와 또 문제 있는 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견디고 잘 이겨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내한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상급과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또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축복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더욱더 성장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 이기고 잘 이겨서 의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와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 구약에서 정말로 인내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이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 안에서 인내하였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인내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견디어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